언제 제일 기쁘세요? 나를 제일 기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나 아니면 뭘 해냈을 때나 언제 제일 기쁘세요?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쁨을 주는 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쫓아가는 것들이 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기쁨을 주는 게 좀 엄한 데서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기쁨은 이렇게 말하면 또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옵니다. 그럼 그거 다 알죠? 라고 하겠지만 근데 진짜 기쁨은 거기서 맛보는 그 기쁨은 다른 것으로 채우는 기쁨이랑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랑 동행하면서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어떠한 사인을 내가 하나 딱 확인을 했다. 그때 찾아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다른 내가 뭘 애써서 이루거나 이렇게 소원한 것을 성취하거나 하는 그래서 오는 기쁨이랑은 차원이 다른 기쁨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우리가 죄로부터 오는 쾌락이나 아니면 그런 곳으로부터 이렇게 오는 것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진짜 기쁨을 맛보면 그 가짜 기쁨은 더 이상 크게 매력이 느껴지지 않아요. 진짜 큰 기쁨, 진짜 참된 기쁨을 우리가 알면 가짜 기쁨, 이런 어떤 육신의 만족을 통해서 얻는 그 짧은 영원하지 않은 기쁨은 그냥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죄를 이기고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것을 떨어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거, 진짜 기쁨, 그것을 쫓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안에서 잘 다루심 받을 줄 믿습니다. 네. 형제들이여 여러분 자신은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한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했으나 많은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있던 곳이 빌립보였어요. 그 빌립보에서 나오기 전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고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계기는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따라오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그 귀신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럼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그 여종의 귀신 들린 여종으로 자기네 배를 불리던 그 주인이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것이지만 고발한 내용을 보면은 단지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이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사람들이 그런 귀신과 우상을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했던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고소당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소를 당했는데 보통은 고소를 당하면 재판을 하잖아요. 잘잘못을 따지고 해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는 재판 없이 바로 공개석상에서 옷을 벗기고 매질을 하라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심하게 구타를 당하고 그 공개적인 석상, 그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그곳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한 뒤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후에 풀려나게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감옥 안에서 찬양을 할 때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데 이제 바울과 실라는 안 가고 있다가 관리가 아이고 나 죽었네 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이 사도 바울을 가둔 관리가 찾아오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근데 원래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 없이 처벌이 불가능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로마 시민인 게 확인이 됐다. 그럼 그 처벌은 관리가 덤태기를 써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가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인 걸 알고 찾아와서 제발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이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랑 실라는 그 간청을 듣고 나와서 그 빌립보에서 이제 전도했던 루디아와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빌립보를 떠나게 돼요. 그러고 나서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역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곳에도 역시 복음을 적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거기에는 더 대놓고 적대적이고 심지어는 그 사도행전에 나왔던 것처럼 불량배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핍박과 적대감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반대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많은 반대에도 내가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은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싸우다라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반대라는 것이 단지 이렇게 정중하게 아니면 논쟁을 통해서 이렇게 반박하는 이 정도의 싸움이 아니라, 그런 반대가 아니라 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위협과 핍박, 그게 이렇게 치열한 상태에서 겪고 있었던 상황을 말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그 바울이랑 실라는 이런 치열한 반대 속에서도 그것에 부딪히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과 폭력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들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매질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육신의 고난을 경험을 하고 데살로니가에서 왔는데도 여기도 역시 살기 등등하고 약간 이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느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기소침하거나 아니면 이제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오래전 기억도 아니라 방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와서 또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그 사도 바울은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안에 있어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그 우리 2절에 많은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NIV 버전에서는 이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위협과 심한 반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할 것은 저거예요. 두려움이 아예 없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걱정이나 염려가 아예 없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 듣잖아요. 진짜 용기는 무서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서움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맞닥뜨리는 것이다. 이런 말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두려움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여전히 존재하는 그 상황과 어려움과 그 두려움이나 걱정, 그렇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알고 내가 그런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담대히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라야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견디기 힘들 것 같은 일들이나 때로는 가끔 나의 그 무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요. 사슬처럼 이렇게 칭칭 감죠. 그리고 그런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극단적인 판단을 하게 하고 자꾸 두려움에 쫓겨서 평소라면 하지 않을, 절대 생각하지 않을 것들도 과감하게 하게끔 만드는 게 그런 두려움이 힘입니다. 마치 그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다고 하면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는 것처럼 멀쩡할 때는 절대 하지 않을 생각이지만 그 생명의 위협 앞에, 그 공포 앞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잠식하고 너무나 커져버리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오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아주 명수예요.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 두려움은 단지 공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염려나 어떠한 나의 약점, 이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해서 겁먹게 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실제로 사단이 하나님 자녀를 움켜쥐고 하나님 밖으로 끌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해서 정상적으로 하다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자녀가 스스로 자기 발로 하나님 바깥으로 나오게끔 하는 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잘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길 원합니다. 정말 사소한 것까지. 어떤 문제의 크기가, 어떤 상황의 크기가 우리에게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우심을 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어떤 진짜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고 같이 이렇게 결정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때,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함께 하실 때라야 우리가 두려움에 먹히지 않고 두려움으로부터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 두려움이 나에게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그 안에 바라보고 있을 때, 확신하고 있을 때 그것이 더 이상 내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자신이, 사도 바울 일행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3절,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속임수에서 비롯된 것도 아닙니다. 4절,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사람들로서 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면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받아들여야 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권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신들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동기, 속임수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참과 거짓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 받은 진짜 복음이고 이 복음으로만 너희들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참된 복음에 대해서 가짜가 아닌 참된 복음이다라는 문제입니다. 참과 거짓의 문제이고 진짜가 아닌 가짜 생각, 그러니까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어떤 공상이나 망상이 아니며 또한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인간적인 행위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그 거짓된 진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또 불순한 동기나 속임수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전한 말을 듣고 믿고 나를 추종하면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융숭한 대접을 받으니 내가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불순한 동기나 또 속임수, 그것을 위해서 이 대상들을 속이는 거죠. 속여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오히려 우리가 전달한 그 복음은 우리가 이거를 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은 사람들로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히려 자신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복음 전하라는 부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인정하셨고 그 크신 왕께서 나를 친히 그럼 부탁이라는 말을 쓰시면서까지 그분의 복음을 전하도록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귀하고도 기쁘고 영광스러운 책무를 나한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내가 너희들한테 더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전하거나 너희를 속여서 미혹시키기 위해서 전한 게 아니라 나는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것 때문에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분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순수하게
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맡은 그 전하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 그리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분이 누구신지 올바로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들의 책무 가운데 지금도 아까 하나님 안에서라고 그랬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상황의 어려움이나 고난 중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겨주신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책무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19절,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책무를 받았고 하나님의 부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니까, 그 당시 초창기 사도들이니까 하나님의 부탁을 받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가 아니라 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내용은 이 앞에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책무를 받았고 하나님의 부탁을 받았으며 또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절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보내기만 하신 게 아니라 보내고 또 그곳에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그곳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나 어떤 일이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오로지 내 뜻으로만 이루어져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곳에는 조금 오래 두시고 어떤 곳에는 잠깐 두시고 그런 기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있게 된 거예요. 있을 수 있고 또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허락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부탁하신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곳에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아시는 분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맡은 책무는 뭐 우리가 하는 그 업무 자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일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곳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을 드러냄으로써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일 수도 있고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그곳에 우리가 세워져 있고 그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셔서 세워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것은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건 어떤 상황에 있건 하나님께서 신뢰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두십니다. 그리고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럼 잘해봐 라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시지만 또 그곳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그분께서 친히 감당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그런 부탁을 받았으며 무엇보다 그곳에서도 같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위대하신 그 만왕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머리 위에 뛰어나신 그분, 그 하나님의 자녀이자 또 그리스도의 사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열심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있냐면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은 당연히 삶의 모든 촉각이 하나님께로 서 있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합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자신의 모든 그런 생각조차도 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상황이 어렵고 나를 반대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4절 뒷부분에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대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태도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알리고 있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런 일일까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대답할 수가 없죠. 그렇죠. 상황을 얘기를 해줘야죠. 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섬기는 것, 하나님의 몸된 지체를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쁘게 하는 것, 하려는 것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렇죠. 좋은 거죠. 그거는 성경에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지체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고 서로 기쁘게 하려는 것.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맺는 성령의 열매가 있죠. 그 열매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의 본을 보여주는 것, 또 믿는 자들에게도 믿는 자의 본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섬기는 건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든 일에 모두를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두를 기쁘게 하고 내 유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유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좋은 건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사람들을 만족시켜주고 사람들의 호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을 말해요. 동기 자체가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해줘서 그 사람을 만족시키고 그 사람이 호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말 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인기를 끌고 높임을 받는 것. 그러니까 중심이 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전까지는 내가 아니었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때 다른 사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인기를 끌어서 나를 높이고 사람들의 호의를 얻어서 나를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의 인정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받을 인정과 영광을 얻어내기 위한 불순한 동기로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만족을 주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호의를 끌어내고
그래서 내가 높임받는 그런 종류의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것은 교만이랑 똑같은 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랑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5절, 6절에 같이 나와 있어요.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부하는 말을 하거나 탐심의 탈을 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부하는 말을 하는 것, 탐심의 탈을 쓰는 것,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모습들인 거예요. 사람을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아부하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거짓으로 포장하고, 이 탐심의 탈이라는 건 탐심으로 나를 이렇게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떠한 것을 채우고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포장하는 것. 또 사람의 영광, 여기서 영광은 칭찬, 인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나를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게 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이 그래서 내 말을 듣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나 이 생각의 추구에 있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 깊숙이에 내가 그 자리에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찬양을 듣는데 의도한 건 아닌데 이렇게 자동 재생하다가 나오는데 가사만 꽂혔던 것 같아요. 무슨 가사였냐면, 나는 청직인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맡으심을 받게 어떤 걸 맡은 사람인데 왜 내가 내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지?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청직인데 어느새 주인인 예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삶을 휘두르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 가사인데, 네, 나중에 생각나면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네, 그 가사가 이렇게 마음에 계속 종일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생각이나 추구가 이 깊숙한데 누가 앉아있느냐 이건 거죠. 그리스도께서 앉아있냐, 아니면 그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내가 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나를 위한 그 동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높인다고 하지만 나를 또 사슬로 붙고 올가매면서 내 말과 행동을 조종합니다. 제한하고 제한해요.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꾸 나를 포장하게 되고, 나를 가리게 되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 사람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속이게 되고, 점점 이런 것들이 나를 올가매면서 나중에는 내가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는, 그리고 그 결국은 멸망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빌립보서 3장이 나온 것처럼 그의 신은 결국 자신의 탐욕, 자기 자신이고, 그러한 사람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멸망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거 좋은 마음이에요. 섬기는 거 귀한 마음입니다. 근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애쓰는 것,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그것을 잘하고 계시다면 격려하고 또 축복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지, 나를 드러내고 나의 영광이나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동기를 항상 잘 살피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만 그 살피는 이유가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정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바로 잡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순전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내 마음의 동기를 내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살피시는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그 동기를 깊이 점검해 봐야 돼요. 아무리 잘 감춰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단번에 간파되는. 근데 인간의 마음이 참 교활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순수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한 일도 어느샌가 돌아보면 나로 점철돼 있어요. 나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언제 그렇게 바뀌었는지도 모르게 내 마음이 왜 이럴까라는 상황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된 마음을 딱 느꼈을 때, 깨달았을 때 아,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떡하지?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막 엄습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지 않겠다라는 그런 아픈 마음이 또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정죄하고 막 판단하죠. 야, 너 이렇게 주님 앞에 좀 아파야 돼. 그래야지 주님께 돌아가지. 그냥 어떻게 감히 돌아갈 수 있냐. 좀 괴로워. 막 스스로 막 괴롭고 막 억지로 금식하고. 제가 그래요. 그냥 가기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좀 고난을 당해야 주님 앞에 그래도 이 정도 고난을 당했으니까 주님이 그래도 용서할 만하고 좀 그렇지 않을까. 근데 틀린 거 아시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을 때 바로 돌아가셔야 돼요. 어찌됐건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런 마음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상태를 막 가다가 보니까 어느새 내 마음이 더럽혀진 거를 내가 알았어요. 그 순간이 우리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한 돌이키는 기회의 시간을 주신 건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내 마음이 더럽혀져 있다는 거, 내 마음에 내가 들어앉아서 그 장막 깊은 곳에 이렇게 다리 틀고 앉아있는 걸 못 봐요. 볼 수가 없습니다. 봐도 안 보여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잘못된 동기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너무 괴롭죠. 내 마음을 보고 와,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괴롭지만 그게 주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깨끗게 거룩하게 주님이 빚어가시는 그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야, 보여줬으니까 이제 깨끗이 닦아와 라고 안 하시고 보여주시고 이제 와 그러니까 내가 닦아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피시는 이라는 단어가 시험하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말이에요. 죄에 대한 유혹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 시험,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신다는 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믿음의 연단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 예수님께서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 당하셨기에 시험 받는 사람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그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처럼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시는 게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께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인데 깨닫게 되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어느새 내 자아가 그 자리에 올라타고 있는지를 우리가 올라타고 있지 않은지 항상 기도하고 알려달라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한 거예요.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탁하신 그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때 도우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부탁의 자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